처음 이제 이 공간은 아직 제가 이제 그 다 이제 이렇게 오픈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그 이스탄불에 있는 센터입니다. 조그마한 센터인데 그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한 택시로 한 30분 정도, 또 시내까지도 차로는 한 3, 40분 정도인데 버스나 전철을 타고 오면 약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말하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워낙 2천만 명이 넘는 이스탄불 그 시민이다 보니까 시내가 라고 불리기에는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폴리스라고 하는 고대의 이제 고대라고보다는 비잔틴 시대의 그 중심을 우리가 시내라고 부른다면, 여기 전철로 한 1시간, 넉넉하게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성경 속 제국과 전쟁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하루 쉬었습니다만 우리 김 목사님 건강이,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도 40대 초반이신데 중반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뭐 40대 초반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분은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에 막 학위를 마치고 나오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학을 할 때가 행복하지 않겠나? 한국 나오니까 참 힘들다. 유학할 때는 병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하는데 별로 병 걸릴 일이 없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좀 아파요. 네. 바쁘게 지내기도 하고 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래저래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김경식 박사님 하여튼 건강 잘 챙겨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주제는 뭐 호세아와 살만 에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만 에셀은 1세부터 5세까지가 있습니다. 5세까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이 살만 에셀 5세입니다. 그렇죠? 살만 에셀 5세가 되는데, 살만 에셀 5세 이야기. 그러면 이때가 이제 주전 8세기가 됩니다. 주전 8세기 당시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멸망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남유다도 이제 속국으로 편입되는 시기였습니다. 속국으로 편입되는 그런 시기였죠. 잘 아시는 대로 사네립 히스기야 전쟁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세아와 살만 에셀의 전쟁 이야기는 하지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다음에 사네립 이야기도 주전 8세기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오프닝 시간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뭘 좀 다루려고 하냐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제 주전 8세기 전후로만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 이야기를 조금 제가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게 화면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화면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 요 그림 뭐 대부분 제 자료는 인터넷 요즘에 네, 구글에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자료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대가 조금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땅이 어딘지, 그 다음에 애굽 제국의 땅이 어딘지, 히타이트 제국의 땅이 어딘지, 그리스의 땅이 어딘지 이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연대가 어느 정도 될까 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헬라 제국 이전의 이름은 우리가 헬라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사실은 또 그리스도 대부분 다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도시국가들도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죠. 영어로 리그라고 하는 이름. 우리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뭐 암픽티오니 가설 뭐 이런 이야기도 배웠습니다만,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이루면서 주변과 늘 전쟁을 치렀었는데, 그리스도 보통 주전 뭐 8세기, 7세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좀 더 거슬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미케네 문명이라든가 또 그 크레타 섬으로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으로 따지면 주전 15세기까지 이제 더불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보시는 이것이 주전 15세기, 그다음에 12세기, 그다음에
9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리스의 이제 다양한 그런 그 흥망성쇠들이 이제 있었을 테고 히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으로 등장하는 히타이트도 역시 15세기, 12세기, 10세기, 9세기로 넘어오면서 역시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애국은 뭐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주전 3000년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아수르, 우리말로는 아수르하고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알러지라고 해서 아수르학 따로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아수르가 굉장히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제가 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주전 한 2200년, 2000년 요 사이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그 시기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때부터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제국적 확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조그마한 소도시 국가였지만 이제 점점 세력을 강화하면서 주전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넓은 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주전 15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땅에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자료를 하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수르 제국을 제가 크게 고대, 중기, 신아수르 제국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우리말 번역은 좀 애매합니다. 영어 자료에 보면 Old Assyrian Empire, 그다음에 중기는 Middle Assyrian Empire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아수르는 네오 아시리안 엠파이어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우리말로 그냥 한번 번역을 올드, 미들, 네오 이런 이름에 있어서 우리말로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주제가 되는 성경상의 아수르는 신아수르 제국에 들어가는 거죠. 신아수르 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기 아수르 제국 이때부터는 꽤 많은 자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자료, 이것이 바로 중기 아수르 제국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 아수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어느 정도로 이제 확장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고대 아수르는 아무래도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그마한 제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도시 국가들의 이제 확장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엠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수르 제국, 고대, 중기, 신,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표현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신아수르 제국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림 자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 자료를 제가 커서로 움직이는 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슈르라고 나오죠. 아슈르. 원래는 우리가 아수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어떤 자료에는 ASSUR 이렇게도 표현하고 어떤 자료에는 아슈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슈르가 원래 고대 아수르 제국 당시 때에 여기가 뭐 수도라기보다는 도시가 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들이 하나 둘 점령되면서 제국적 확장을 넓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니느웨라고 보이시죠? 니느웨는 사실은 오늘날 모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모술. 여러분들 알카에다나 뭐 그다음에 뭐 이슬람 뭐 제국 이런 이야기 요즘 IS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죄송합니다. 손님이 아수르 제국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네. 니느웨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성경에 사네립 이야기가 나오시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사네립과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네립 당시 때의 니느웨가 나타납니다. 이제 니느웨 이전의 도시는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아슈르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서 수도를 사르곤 2세 당시에 사르곤 2세도 뭐 여러분들 아수르 왕 바로 앞에 왕이 사르곤 2세죠. 사르곤 2세 때에 다른 지역에 또 수도로 정했다가 그 다음에 사네립 때 니느웨로 도시를 옮깁니다. 수도를 자주 이렇게 사르곤 2세와 사네립이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2번씩이나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당시의 제국이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불안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니누에가 등장한 이 장면은 신아수르 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바로 이제 중기 아수르 시대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이게 신아수르의 모습이다. 하는데 보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요 지금 보이시는데 오늘 터키죠. 여기 보면 타우루스 마운틴즈라는 게 보입니다. 타우루스. 오늘날은 영어로 토로스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토로스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타우루스 산이 이렇게 남쪽부터 동쪽으로 있어서 북쪽까지 아주 넓게 길게 그리고 해발 3,000m가 넘는 정도 높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이 히타이트 땅이었는데 히타이트가 철의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지역에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산이 가로막어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세력들이 히타이트를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타우루스 산 혹은 토로스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요, 아수르가 슬쩍슬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이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을 이번에 좀 집중 탐방을 했었는데요. 우리 폴 리서치 센터의 오세만 대표님과 함께 이곳을 다 한번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제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주 높은 절벽에 서 있는 하나의 그 사진을 한 장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밑이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을 높은 데서 보여주고자 제가 올라갔었고 또 하나 올라간 이유가 토로스 산맥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을 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길리기아 관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는 이 산 넘기 전에 동남부 해안 지방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토로스 산을 넘어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펼쳐지는 과정에서 보면 길리기아 관문이 바로 토로스 산을 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러면 이 고대 아수르, 중기 아수르, 신아수르를 거쳐오면서 드디어 신아수르 시대가 되면서 토로스 산을 살짝 넘기 시작을 했다가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예 이 지역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아예 다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자료도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쉽게 좀 이야기 위해서 아수르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켰는가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3시에 세미나가 있어서 지금 손님들이 오고 있어서 제가 좀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라루트 아라라트라고 하는 장면이 보십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라루트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우리 여기서 세미나 하시는 곳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저와 함께 다 탐방을 같이 했던 분들인데요. 오늘 여기서 좀 더 모임이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좀 강조하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우라루트라는 그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우라루트가 성경에는 아라라트라고 나옵니다. 아라라트라는 이름은 창세기 8장 4절 아라랏 산하고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보면 아라랏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보면 우라루트 왕조는 주전 800년, 700년, 600년, 500년까지 아수르 제국의 북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저지시킬 만큼 즉 신아수르가 아라랏산 주변을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했던 왕조가 있었습니다.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우라루트였는데 이게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나오는 아라랏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바로 아라랏이 우라루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우라루트는 다름 아닌 아라랏산과 관련돼 있다. 제가 이번에 이 우라루트의 핵심이 되는 바누 호수를 다녀왔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제가 그 넓은 호수 하나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까지 갔던 장면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반호수에서 아라랏산까지가 12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서 제가 노아 방주 흔적 말도 안 되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사기 수준이다라고 제가 혼자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워낙 그 지역으로 많은 가서 그걸 보려고 목숨 거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네 노아 방주의 흔적이라고 네 말하고 있는 지역까지 갔는데 그 지역까지 이 우라루트라고 하는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네오 즉 신아수르와 맞짱을 뜰 만큼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바로 아라랏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에 등장할 때는 우라루트 왕조 이름이 아니고요.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나타난 아라라는 바로 우라루트 왕조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저희 본문 비평학자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랏산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 비평학자 중에서 아주 본문 비평만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대기를 확 무시해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제 비평가들은 아라랏산 이야기는 홍수 사건은 신화고 아라랏의 이름은 예레미야 이야기 그러니까 주전 6세기 때나 와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7절이 원래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고 이거를 창세기 8장 4절에 인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비평학자들이 말할 겁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혹시 주석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냥 그거를 참조해서 들으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평학자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역사지리라고 하는 관점을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본문 비평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 현장을 찾아보고 그 역사적 흔적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역사지리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만 에셀 1세라는 사람 자료에 보면요. 살만 1세라고 하는 아까 제가 왜 중기 그 아라랏 시대인데요. 중기 아수르 시대의 왕이 살만 에셀 1세가 그때 등장합니다. 이때에 보니까 네, 우르아트리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네,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우라루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미 네, 예레미야 51장 27절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라루트라는 말은 아라랏과 동일한 말이고 이미 아라랏은 네, 예레미야서보다도 훨씬 앞서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은 창세기 때에도 이미 아라랏산 이름이 등장할 수 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우라루트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알고 보니까 네,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이 될 때 우라루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었다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이 우라루트 이름이 아라랏과 동일하다고 볼 때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전 6세기 때의 이름이 아니라 네, 살만에세 1세의 자료에 근거를 해보니까 이미 주전 13세기 때에도 아라랏이라는 이름이 존재했었고 여기에 비춰보면 네, 우리가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랏이라는 이름을 충분히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우라루트와 아수르 제국에 한참 대결했던 당시 자료를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는 저 북쪽 우라루트 왕조와 한참 대결하는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진출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을 점령할 당시 때에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신아수르 제국의 왕들의 연대표입니다. 요거는 제 책에 있는 부분을 해놨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저희가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PPT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따로 여러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되고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전 8세기 당시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언급했고, 아수르 제국은 신아수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주전 21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대 아수르 이야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 아라라산 이야기와도 연관해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 제 여기 강의는 여기서 하고요. 우리 김경식 박사님,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음 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출애굽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강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단은 오늘 아수르에 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미비한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보조 영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충해서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제국의 역사, 전반적으로 우리 김지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좀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뭐 메데 이제 이런 국가들의 인상이 참 깊죠. 사실은 이제 유다의 멸망이라든지 유다 어떤 포로와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보다도, 그래서 아수르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굉장히 오랫동안, 뭐 바빌론이라고 해봐야,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봐야 한 50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완전히 아수르의 아주 속주와 같은 그런 신세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그 정도로 이 아수르 제국이 당대 고대 근동 역사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사 목사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이제 지형들은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의 제국인데, 이제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의 뭐 전 지역을 다 장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확장을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게 지금 거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멸망이 직전까지도 이제 이 제국을 경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아수르 제국의 최대 영토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커다란 제국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정말 세계 그 자기 영토 곳곳에서 막 나타나는 그런 반란들을 진압하느라고 나중에 국력을 다 소진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지역을 다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패권을 유지했던 나라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라, 니느베, 누르샤르킴, 뭐 아르벨라라고 하는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수르의 수도들이 위치를 했었습니다. 마수르, 칼라, 니느베, 뭐 누르샤르킴, 막 이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아수르의 이제 수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니느베라고 하는 수도는 여러분들 요나서에서 여러분 잘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아수르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그 하트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하트랜드를 이제 누가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의 항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도요, 많은 쿠데타와 많은 반란들이 있었고, 또 형제들 간의 좀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사네립 왕 역시 그 아들들에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왕권의 갈등 가운데 이 하트랜드를 이제 누가 이제 지키느냐, 누가 차지하느냐가 이제 아수르의 이제 권력의 향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정말 여러 번의 이제 원정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
여기 아래쪽은 어느 나라가 있었죠? 바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하고는 아주 참 미묘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희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 위에 우랄투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오른쪽에는 여기 자그로스 산지라고 하는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산맥 오른쪽을 넘어가면 여기 이제 이란 고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란 쪽에 어떤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엘람이라든지 뭐 메데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들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혹은 키루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이란 지역을 다 통일을 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바빌론으로 넘어와서 여기를 다 또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 산맥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과 이제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비옥한 초생딸 지역,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지역의 굉장히 중요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이제 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핵심 지역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주전 21세기 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바벨론을 장악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어서 우랄투를 넘어가지고 이제 서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서편 지역으로는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래쪽 서쪽 남쪽이죠. 서남쪽이죠. 당시에 뭐 아람 제국도 있었고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던, 뭐 그 외에도 뭐 시돈과 두로라든지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여기 있었고, 뭐 궁극적으로는 또 이집트와 같은 아주 초강대국이 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이제 끼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요 서쪽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떤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요 서쪽을 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도 보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 바로 이제 서편 제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이제 전쟁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정략적으로 아수르에게 항복하기도 하고, 혹은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이제 반란군을 이제 만들다가 이제 침략을 당해서 또 이제 호세아 왕처럼 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남유다의 어떤 멸망 이야기와 관련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참 묘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 이전에는 이 나라들의 아주 조상격인 굉장히 중요한 문명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수메르 제국, 그다음에 뭐 아카드 제국, 뭐 이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뭐 요쪽 보통 이제 요쪽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수메르 문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언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던 그런 문명이었는데요. 근데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를 꽃피운 나라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누가 이어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 문화적으로 누가 이제 이 문화의 어떤 장자냐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나 어떤 종교의 그 전승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문화와 종교, 언어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발달을 시키고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아수르는 싸움은 잘하는데 이제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죠. 싸움은 잘하는데 이제 뭔가 자기의 뿌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바벨론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옛날 청나라와 그 한나라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몽골족과 이제 한족 그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족은 싸움은 잘하는데 문화가 없죠. 글자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자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하고 다 문화적으로 흡수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의 어떤 구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이 바벨론의 종교나 문화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바벨론을 장악을 한다 할지라도 바빌론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 듀얼 킹십이라고 해가지고 아수르의 왕이면서 또한 바벨론의 왕으로 되는 것을 굉장히 명예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왕권에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바벨론을 오랫동안 압도했지만 이 바벨론의 어떤 문화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늘 아래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학관계도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상당 부분 아수르 왕이 바빌론의 왕을 또 겸하게 되고, 혹은 형은 이제 아수르의 왕, 동생은 바벨론의 왕 이렇게 왕권을 이제 나누면서 통치를 했던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아수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요 자존심 상하는 거를 깨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네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네립이 아수르의 어떤 종교개혁자로서의 역할, 유다에는 종교개혁자 히스기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수르에는 종교개혁자 사네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학관계를 우리가 또한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수르의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요 비옥한 초색달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있어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이제 일찍이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유프라테스 강과 이제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이미 언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뭐 지리적으로 보면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아수르는 이제 숱한 전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전도 많이 있었고요. 지형적으로 물론 여기 이제 자그로스 산맥이나 이제 이쪽 우랄트 지역과 같이 이제 이렇게 요 위쪽에 타우루스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경계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오픈된 지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수르로 진입 바빌론하고 아수르는 뭐 거의 어떤 산이나 이런 경계가 없을 정도로 뻥 뚫려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 이집트는 그와는 반면에 이제 이게 굉장히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짧은 거죠. 예. 그래서 아수르가 항상 이제 이집트를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집트로 정말 들어가게 됩니다. 테베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점령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집트까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아수르의 국력이 이제 피폐할 정도로 그런 그렇게 이제 쇠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집트와 이제 아수르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에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아수르가 많은 국력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아까 김희자 목사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역사가 이제 몇 군데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신하수르 제국 아무래도 이제 성경하고 이제 가장 겹쳐 있는 제국이 이제 신하수르 제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 제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제 그 연도로 이제 카운팅을 하느냐 이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이제 신하수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이제 구별되는 뭔가 중앙집권적이고 보다 이제 많은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아수르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불태웠던 시기죠.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가 바로 이제 신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주전 10세기 경부터 이제 신아수르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북쪽 지역, 하틀랜드를 넘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북쪽 지역들을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차 영토를 이제 넓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신아수르의 정성기는 주전 8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제 서편으로 북이스라엘이나 이제 남유다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장하고 이제 영토도 확장하고 군사적으로 이제 원정을 떠나고 또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 그 시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이집트까지 이제 복속을 시킬 때도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제가 링크를 제가 요 주소는 요 슬라이드 주소는 또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수르의 왕들 리스트를 이제 쭉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들 보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또 익숙한 그런 왕들도 있고 뭐 이제 처음 이제 보는 이제 왕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요 나라들은 이쪽 신아수르, 신아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신아수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 지역에 이제 요 시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왕들의 주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몇 명의 주요 왕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슈르단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아슈르라고 할 때 그 아슈르는 도시의 이름, 아슈르의 가장 그 핵심적이 된 그 뿌리가 되는 그 도시의 이름도 되는데 그 신도 됩니다. 아수르 신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있어서 가장 이제 최고의 신이 바로 아수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바벨론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만신전이라고 하죠. 이 신들을 이제 모아놓은 수장들 가운데서는 이제 마르둑이 사실은 실제적인 최고의 신의 지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뭔가 좀 지역적인 어떤 신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아수르 신의 이제 이미지입니다. 아수르 신의 이미지고 지금 요게 날개가 있어요. 이 가운데는 이제 그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동그란 뭐 태양이나 먼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디스크의 모양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날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따가 좀 보게 되겠지만 뭔가 이제 왕들의 업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비문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 모양이 바로 이 아수르 신의 이제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슈르단 2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슈르의 이제 영토 확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북쪽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랄투 지역, 아까 이제 김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랄투 지역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이 북쪽 지역은 이제 터키죠. 아나톨리아로 이제 향하는 길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광지대입니다. 당시 어떤 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철을 캐가지고 그걸 무기화시키는 것이 당대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그로스 산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란 고원과 이제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가옥들을 건설해서 이제 정착을 시키는 거야. 자기 이제 이주민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 확장된 영토를 이제 공고하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아수르의 그 속주 시스템의 굉장히 그 베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수르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 효율적인 군대 이동과 후방 지원, 이게 보급, 병참,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아수르의 진정한 의미의 어떤 아수르의 어떤 원정 정책을 기틀을 이제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이 투쿨티 누누르타라고 하는 이 왕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됐었어?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 포로로 끌어가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어간 그 북이스라엘 영토에다가 또 다른 이방인들 다시 끌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이주 정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수르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군사 원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과 더불어서 이 아수르의 또 다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끌어내고 이제 포로들을 갖다 놓고 이것은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그러나 멸망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 왕이 그래도 좀 뭔가 우리에게 좀 충성할 기미가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유지시키면서,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나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 국가 입장에서는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강대한 국가를 직접 통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와 일종의 그 맹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봉신조약이라고도 하는데, 봉신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되는데, 맺어서 야, 내가 너희 살려줄 테니까 나한테 조공을 바쳐.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조공 안 바치면 내가 너 다시 쳐들어갈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이제 다스리는 그런 원정 정책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원정을 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 나라와 그 조약을 맺어서 너 까불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런 내용의 그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왕을 살려두는 거죠. 야, 너 살려둘게. 여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아수르 왕의 그 맹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 아하스 왕은 이제 기회를 살려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굉장히 충성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다메섹에 가서 이제 아수르의 뭐 종교를 배워오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악한 행적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반란이 일어나요. 예. 그래도 까불어요. 다시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아수르는 여기를 완전 점령을 해버리는 것이고, 여기를 속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깨강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맞서 싸우자라고 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똘마니 국가들을 데리고 싸움을 걸었을 때, 이제 아수르가 거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체계를 이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게 이제 전형적인 그 아수르의 그 피식민지 국가들을 다루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이제 9세기 정도에 이제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좀 뭔가 아주 드넓은 영토를 그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그 시스템을 고안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살마네셀이 지금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사람은 5세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살마네셀 3세입니다. 살마네셀 3세가 또한 이제 성경에서 또 간접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만에셀 3세 때로부터 이제 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에셀 3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쪽 원정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북쪽과 이 남쪽 바벨론이나 이제 이러한 지역들,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원정을 단행하고 이제 터키 쪽 그쪽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쪽 지역, 그 이집트로 향하는 길목이죠. 이집트로 향하는 요 길목 서쪽 지역까지 지금 영향을 이제 미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만 에셀 3세 때에 여러 차례의 원정을 이제 단행을 합니다. 이제 서쪽 레반트 지역으로 단행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기록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정말 당대에 뭐 누구도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없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를 누가 막아내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위시한 아람, 그 주변에 가난 연합군들이 바로 놀랍게도 한 3차례 정도 이 살만에셀 3세 군대를 막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그 전쟁 기록이 뭐냐면 요 카르카르 전투,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카르카르 전투인데요. 요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은 요 그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시리아 북서쪽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이 이 아수르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올 때 요 길목이죠. 예, 그 밑으로 내려오기 위한 그 길목에 요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그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유적터도 있어요. 그런데 알카에다가 여기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네. 네. 지금 그 IS 전쟁 때 이때의 주요 아수르 제국의 주요 수도들이나 이런 칼라도 그 IS가 완전히 그냥 포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적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시된다 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다 날려버려요. 야포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안타까운데 여하간 이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연합군들하고 이제 이쪽 레만트 연합군들과 그 살마네셀 3세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놀랍게도 막아냅니다. 물론 그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849년, 848년, 845년 요 정도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여기를 다 막아내요. 그때의 전쟁 기록이 요 크루크 석비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루크 석비고요. 요 왕이 아마도 이제 살만에서 3세를 말하는 거겠죠. 왕이 이게 전형적인 또 아수르의 어떤 비문의 모습인데 여기를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워낙에 또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위에 글씨가 써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요렇게 가리게. 요게 이제 그 신들에게 이제 경외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좀 화질이 좋은 걸로 이제 보게 되겠는데 이게 지금 많이 회신을 돼가지고 요게 이제 아수르 디스크 날개가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신들이 막 있고 달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버릇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신들에 대한 이제 경의의 표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자기의 군사 업적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카르카르 전투에서 내가 이제 승리하였다. 이제 이러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옛날 사실은 기록은 다 승전 기록이에요. 왕은 절대로 패배하는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기억 나십니까? 왕의 패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문서가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배를 엄청나게 아주 리얼하게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역사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일반 역사에서 그 역사의 주역은 왕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위엄을 손상시키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그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놈으로 나오는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아합이 완전히 그 악독한 왕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아합 왕이 대동한, 이게 다른 나라 이제 연합군들이에요. 아합 왕이 대동한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합 왕이 2,000대의 전차, 그다음에 10,000명의 보병들을 대동하고 왔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2,000대의 전차들과 10,000명의 보병들을 데려갔다. 이 엄청난 군사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 어떤 그 주변의 그 국가들보다도 상당히 많은 거의 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법한 그러한 군사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기록이나 그 이제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터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강대한 제국을 경영했던 왕은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굉장히 악독한 왕으로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은 신학적인 관점이거든요.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 역사에서 보면 사실 아합 왕이 가장 큰 이 업적과 큰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비석이 분명히 아수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이제 이러한 에, 규모의 그 적군들을 이제 물리쳤다라고 적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쳤다고 적고 있지만 왜 아수르가 승리하지 못한 것이냐. 근데 그 이후에 이 비문이 세워진 이후에도 아수르가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아람 제국이나 여기를 다메섹이나 이런 곳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뭐 밑에 더 밑에 뭐 북이스라엘 마찬가지고. 그래서 번번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멋쩍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점령한 지역까지 이렇게 비문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841년도에 이제 그 반란군들이 다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계격파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살만에셀에게 이제 그 휘하에 이제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아하방을 넘어서 바로 아하방의 그 패역함을 이제 보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바로 예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좀 흥미롭게 이제 봐야 되는데 바로 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만에셀 3세의 이제 업적으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841년도엔 정말 다 가나안의 국가들 다 전쟁에서 패퇴하고 아수르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족보관계가 잘 명확하게 안 되니까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의 아들로 언급이 돼요. 네. 그러면서 자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디스크 모양의 이제 아수르 신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절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오므리의 여기 이제 글자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오므리 아들 예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 왕이 바로 예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후를 굉장히 당대 이제 물론 나중에 다 폐역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쿠데타를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개혁자, 야외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도록 했던 그런 야외주의자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후는 그 살만에셀 3세에게 완전히 굴복해버린 그런 이제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초반에는 상당히 잘 버텼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다른 연합군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각계격파 당하고 또한 이제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속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살만에셀 3세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티글랏 필레셀, 성경에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스라엘을 혹시 가셔서 박물관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여기 티글랏 빌레셋에 관한 요 비문이 여기 이스라엘 박물관에 모조품이죠. 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근동관이 있는데 여기 지나다 요 중간에 보면 이제 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디글랏 빌레셋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굴복했던 이제 왕으로 되어 있고 이 왕 역시 이렇게 좀 복원한 것인데만 이런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역시 이제 아수르 디스크가 있고 여기 이제 초생달 모양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달신 하면 이제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글랏 필레셀이 정말 본격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이제 확장 시대를 열었던 그러한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남터키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그냥 다 자기한테 휘하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이집트 코앞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의 이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얼 킹십이죠.
이제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까지 이제 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영향도 상당 부분 받게 되는 그러한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제국의 이제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살만에셀 5세입니다. 살만에셀 5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만에셀 5세가 이제 디글라필레셋의 아들이었는데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자신의 형제가 되는 사르곤 2세의 이제 반란으로 인해서 얼마 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짧아서 그런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세운 비문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살만에셀 5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그러니까 이 살만에셀 5세 때에 유다를 포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왕이 누구냐? 여기 약간 좀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사르곤 2세, 이제 살만에셀 5세를 이제 무너뜨리고 왕이 됐죠. 그래서 쿠데타를 이제 통해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전국이 불안한 거죠. 이게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막 수습을 하고 뭐 하느라고 주변에 이제 영토를 막 빼앗기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르곤 2세가 이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왕이었고 다시 이제 옛날 영토를 확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 기록이 살만에셀 5세는 남아 있지 않고요. 오히려 사르곤 2세 때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고요. 여하간 이 사르곤이 바벨론의 이제 왕권을 이제 다시 탈환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뭘 세우느냐? 누르샤르킴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세웁니다. 수도를 바꿔버려요. 자기의 이름을 내건 그 아수르 제국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의 이름을 내건 수도를 삼는다라고 해요. 누르샤르킴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를 새롭게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이 705년도에 아나톨리아로 원정을 가거든요. 터키 지역으로 원정을 가요. 그런데 거기서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갑자기 죽어요. 그런 이제 난리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르곤이 갑작스럽게 죽었던 그 난리통에 세워지게 되는 왕이 바로 사네립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 왕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나눠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이 되겠습니다. 여하간 이 사르곤 왕이 뭔가 이제 당시로서는 신들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내건 도시 수도를 막 마음대로 바꾸고 이제 바빌론의 왕권을 막 유린하고 이런 좀 강경 정책을 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어서 그런지 사네립이 왕이 된 이후에 다시 수도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럴 정도로 갑작스럽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누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누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차의 9년에 아수르 왕, 그냥 어떤 왕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고요. 그냥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앞에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포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점령한 게 맞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사르곤 2세 스스로가 남겼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르곤 2세 스스로가 자신이 바로 이 사마리아 도시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다 그 포로로 끌어가고 또 다른 포로들을 거기에다 정착시켰다.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에서 5세는 뭔가 많은 기록을 또 남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물론 이제 이것도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두 번의 점령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살만에세 5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포위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 군 내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군대를 빼간 것이고 이제 완전하게 사마리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사르곤이 등극한 다음에 이제 사르곤이 그 아수르를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한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그러니 그만큼 이제 뭔가 좀 이견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멸망한 바로 이것을 신명기 역사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굉장히 긴 역사죠. 이스라엘의 정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국의 멸망까지 이르는 그 역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붙인 이유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역사적인 평가라든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 신명기와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과 저주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그 땅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하죠. 네,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평가를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이 역사를 재구성한 사람들을 신명기 역사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실제적인 역사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은 그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 이야기, 대부분의 전쟁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합 왕이 그 2000대나 넘는 그러한 엄청난 그 기마 군대 그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 아까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엄청난 규모의 그 마병장을 만들어 놓거든요. 아합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군마들을 생산을 해내고 여기 이제 무기또에 있는 요 마병장이죠. 그래서 요게 전차죠, 전차. 당대로서는 요 전차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옛날 마국간의 흔적들 한 15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를 한 번에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마병장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왕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구하지 말라라. 여러분들 그 출애굽 전쟁에서 그 전차 부대와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차 부대 완전히 다 날려버리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전형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힘, 군사 능력을 상징하는 전차 부대가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승리.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인간적인 권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전쟁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에 제한되어야지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권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전쟁의 이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의 어떤 속주 정책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끌어다가 이제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이제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다른 지역들로 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요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시켜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속주 정책의 목적이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모이면 이제 반란을 할 거니까 이제 완전히 섞어놓는 혼합 정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끌어내고 끌어오고 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결국은 이방인들 내지는 이방인들과 뭐 모두 다 끌어가지 못했겠죠.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과 이제 결국은 혈안적으로 혼혈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나중에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신약에까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뭐 옛날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경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열왕기하 이제 17장에 보면 이 새로 정착해 온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막 물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서 섬겨야 되는 그 지역 신을 야훼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종교 컨설팅을 부탁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로잡아온 그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이제 제사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훼께 제사를 드렸는데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짝퉁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혐오스러운 제사를 하는 놈들이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투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사마리아인들의 이제 흔적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 할지라도 이제 많이 가지는 이제 못하는 지역이긴 한데 여기 이제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그 유적터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유적터를 비롯해서 당시 이제 사마리아 제국의 어떤 흔적들을 뭐 거의 남은 거는 보이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옛 사마리아 왕궁의 터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이제 그 성터라든지 건물의 흔적 일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일부 남아 있고요. 네. 여기 가시게 되면 여기 근처에 양고기가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재밌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또에 가시게 되면 아까 이제 마병장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무기또 겉표면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이제 주거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또 제일 위쪽에 남아 있는 주거터들이 아수르 시대의 주거터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그 아수르 시대의 주거터들이 무기또에서도 또한 이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심산 뭐 여기도 사실 뭐 이렇게 또 일정상 가기가 또 쉽지는 않은 지역인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서 뭐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그리심산에서 이제 복을 선포하고 이제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신명기 신학을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 의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 에스라서 같은 거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 뭐 성벽이나 또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도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찾아왔지만 그러나 당시 귀환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 포로기 이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 하면 그 포로로 붙잡혀갔다 돌아왔던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고생 아주 엄청나게 한 사람들하고 너 여기 있었으니까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자기네들이 정말로 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남은 자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남은 자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의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붙잡혔다가 온 자가 남은 자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또한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섞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 우린 그럼 우리대로 살련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소로 삼았던 곳이 바로 요 그리심산이고 그리심산 지역에 오늘날까지 한 1,000명 정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성경 전통, 오경만 있어요. 성경 전통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뭐 옛날 뭐 끌려왔던 뭐 이방인 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수르한테 끌려가지 않고 남았던 에브라임 지파 뭐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이제 10계명,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에다가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추가를 해놨어요. 뭘 추가해놨냐면 바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소를 마련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하나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리심산이 굉장히 중요한 성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잖아요. 제사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건데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때가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양 잡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흥미로운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정신없이 좀 많은 내용들을 또 한꺼번에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아수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전통까지 지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끝났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쨌든 우리 몸도 안 좋으신데 귀한 강의 또 우리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작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강대국들 특히 제국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참 어려웠던 이스라엘. 마치 오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나라가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강력한 물론 지금 오늘 우리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명기 신학이든 역대기 신앙이든 간에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일 신앙으로 이겨냈던 이스라엘 역사적 현실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이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사내립 때도 마찬가지죠.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을 가했던 사내립도 마찬가지. 남유다 사람들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흩어진 자들의 신앙. 여기에서 나중에 이사야는 남은 자의 신앙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흩어지고 또 제국에서 찢겨지고 갈기갈기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흘리는 그 속에서도 야훼 신앙을 지켜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바벨론 이야기로 넘어지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김경식 박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터치바이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보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또 한 달간 머물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이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남유다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또 한국에서 또 곳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